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 잠깐 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쭉 계속적으로 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정의 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오늘부터는 어, 이제 믿음의 사례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어떤 종류의 믿음이고 어떠한 색깔을 갖고 있는 믿음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근접해서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빗나간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행해질 수 있는, 그렇게 행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능력과 힘은, 실제적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베이스는 하나님 바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고 또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상 믿음과 행위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임을 또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니요. 네, 말씀을 오늘부터는 사례들로 들어가죠, 여러분. 여태까지는 이제 정의를 했다면,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잡아갔다면, 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성경적인 사례들로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사례의 첫 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들이 쭉 나오죠. 그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사례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의식으로, 강의 형태식으로 지속적으로 쭉 설교를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믿음의 사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아벨이죠. 그래서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히브리서 11장 4절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시작하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여기 본문입니다. 네, 바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제사드린 아벨에 대한 말씀이죠. 네, 바로 이 아벨이 성경적 믿음의 사례의 인물의 첫 번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반이라는 동물은 좀 생소하죠? 네, 사반은 토끼과인데 아주 작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네, 사반은 약하고 조그맣고 털이 복슬복슬한 토끼와 흡사한 동물입니다. 네, 사반은 족제비나 매, 여우, 독수리 등 아주 무서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도 않은 아주 조그맣고 연약한 동물이죠. 네. 그래서 이 연약한 동물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면서 절대 집을 떠나서 멀리 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재빠르게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멀리 떠나는 법이 없다고 해요. 네. 또한 적의 접근을 감지하면 사바는 결코 맞서서 전투태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쏜살같이 도망쳐서 아무도 닿지 못하도록 바위 사이에 싹 숨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아무도 얘를 건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바위 사이에 싹 숨어버려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바는 바위 사이에서 그의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사반에 대해서 가장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4가지 동물 중에 하나로 꼽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동물 네 가지로 개미, 사반, 메뚜기, 네, 그리고 도마뱀 이렇게 4종류의 동물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중에 사반이 들어가요. 사반이 지혜로운 이유는 바로 바위 즉 반석을 자신의 힘의 근원, 생명의 피난처의 요새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누구보다 자신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사반처럼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것이 지혜요. 이거는 팔복의 가장 첫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죠. 또 그 가난함과 약함이 그냥 그것에 머무르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난함과 약함이 그냥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냥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 반석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삼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반석 사이에 숨는 것, 그 반석을 의지하는 것, 그 반석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다 그것을 얘기해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 거예요. 그 사람의 평생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에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사반이 반석을 의지하듯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발휘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반석에 피한 자를 건드릴 수 있는 짐승이나 야수는 없기 때문이죠. 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반이 자신의 직감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가장 안전한 장소를 아는 것처럼 이 사반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적 직감으로 자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악한 그런 동물들한테 먹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직감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반석 사이에 싹 숨어버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도 역시 자신의 가장 안전한 장소를 직감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사실상 인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 안전하지 않은 장소임에도 인간은 그것을 의지합니다. 즉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돈이나 재물을 자신의 안전한 장소로 채택하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힘이나 권력을 자신의 안전한 장소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상적인 면이나 개념 설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두는 근간, 내 자신을 두는 근간, 그 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의 삶의 실제 한복판에서의 실제로 흐르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마음의 상태를 지배하는 그 근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제의 믿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믿음은 우리의 전인적인 그리고 전인격적인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직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행동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그 사람을 움직이게끔 하는 숨겨진 실제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믿음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간이 얼마 안 지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믿음이 오래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비기독교적인 다른 믿음, 즉 숨겨진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가 실제로 전인적으로 영향을 받아온 것은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가치관대로 그는 행동하게 될 것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면서도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복음서에. 그가 행한 대로 받을 것임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성경은 한 입 갖고 두 말씀을 하실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결코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실제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반은 반석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음을 그 동물의 실제적인 삶의 모든 행동 과지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사반이 보여준 반석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때 자신이 재물에 집착을 하던다든지 명예와 권력에 집착을 하던다든지 등등 이러한 현상들이 자신 안에 보여진다면 그 집착의 강도만큼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질시켰던지 상실했던지 아니면 애초에 별로 없었던지 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영적 실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후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너무도 힘주어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사실상 전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놓쳐버린 성경적 진리가 너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정당한가를 분별해 봐야 합니다. 체크해 봐야 한다는 소리죠. 그 체크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위의 말이 논리적으로라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그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애통함과 통회함이 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위의 말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컨텍스트, 정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의 딜레마는 집착을 집착으로 생각하지 않는 데 있는 게 굉장한 딜레마죠. 그렇죠? 여하튼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을 받은 후에 걸어가게 되어질 길은 복음에 대한 왜곡이나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받은 후에 걸어가게 되어질 길은 복음에 대한 왜곡이나 부패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우리는 믿음의 실제적인 성경적 사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서 믿음을 현실적인 삶에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근접해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더 깊은 개념을 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도 이 노하우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 사례로 선택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벨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씀을 하셨죠. 믿음으로 라는 표현으로 믿음의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바로 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20번 이상을 반복을 하죠. 네. 사례들마다 건건마다 믿음으로 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사례들을 구성해 나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는 곧 믿음을 사용해서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믿음을 발동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진들의 어떠한 행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고 그 믿음을 표현해낸 것이 바로 그들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움직인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즉 행위가 믿음 때문에 무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행동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선진들의 믿음의 사례들에 포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행위를 가볍게 치부했다면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들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믿음의 사례들은 우리의 왜곡된 믿음을 수정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의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즉 더 나은 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고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임은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 후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곳에서 낳은 첫 아들이 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벨을 낳게 되죠. 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난 아들들이 아니에요.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낳은 아들들입니다. 네. 즉 아담과 하와의 첫 후손들이면서 인류 최초의 계보의 시작,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네. 아마도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은 구경도 못했을 것이고 그들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에덴의 아름다움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그러면서 자라났을 거예요. 네. 또한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자신의 후손이었던 자신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에게 다 아마 아담이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와랑. 네.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과 또 더불어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사탄의 유혹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났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인과 아벨에게 다 말을 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네.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생생한 증언으로. 더 나아가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생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그분에 대한 아주 많은 알을 갖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타락 전과 타락 후를 다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네.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었겠고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겠습니까? 네.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풍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듣고 자라난 두 형제 가인과 아벨 역시 부모만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아마 당연시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만큼 아주 가까웠을 거예요. 네. 그러나 두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됐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그의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의 일터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들 모두 가장 좋은 최고의 열매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에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벨이 가인보다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지 구체적인 진술은 없습니다. 단지 결론만 기록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음만을 말씀하실 따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제물을 선택한 그 선택함에는 그들 자신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합니다. 즉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셨어요.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 것입니다. 즉 제물은 그 제물 드린 자의 자신을 상징하죠. 가인은 자신의 좋은 것,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랑할 만한 것, 내보이고 싶은 것, 아주 자랑스러운 것, 자랑할 만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인정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땅의 좋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그의 재물은 자신이 보기에 옳고 자랑할 만한 좋은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하죠. 가인의 제물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아벨 역시 당연하게 양의 새끼로 드렸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에 드린 제물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 양의 새끼도 아니라 양의 첫 새끼라고 기록한 후에 또 양의 첫 새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연 설명으로 그 기름까지 드렸더라라고 기록을 하죠. 네. 이것 외엔 성경에 그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네. 딱 요게 단서예요. 따라서 우리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서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성경에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대표적인 곳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하갈과 사라로 비유한 그 종과 자유인, 그 다음에 육체와 약속의 자녀, 네, 그리고 신의 산과 예루살렘으로 해석한 그 부분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어떤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알레고리도 약간 비유와 비슷하게 비유에 포함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알레고리와 비유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유는 그 본래 사건에 대한 어떤 재해석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알레고리는 그 실제 사건에서 영적인 의미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는 대속적인 의미를 지닌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알았든 몰랐든 아벨은 대속적인 의미가 반영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아벨은 부모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자신들에게까지 들어온 원죄를 실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드린 제물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죄를 실감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벨은요. 자신 안에서 그는 죄를 보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죄인된 자신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 양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즉 그는 가인처럼 자신의 오름과 자랑을 의지해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반대했어요. 반대로 죄인된 자기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그때 이 가죽옷을 입혔을 때 이 가죽옷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되죠. 그렇죠? 네. 피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대속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흐릿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벨의 제사에서 또다시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는 다시 얘기한다면 그는 가인처럼 자신의 오름과 자랑을 의지하여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죄인된 자기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의 신구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징 중에 양의 첫 새끼는 뭘 상징해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 어린 양.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네. 자기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죠. 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로 아벨의 제물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에 대한 대속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신구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징 중에 양의 첫 새끼는 그의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신구약에 관통하는 어떤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예, 양의 첫 새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아벨의 제물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에 대한 대속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그의 믿음은 자신과 자신을 재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믿은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을 낳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자신을 의롭다 하는 자는 정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이하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 아벨로 표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벨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 아벨로 표현을 하셔요.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으로 이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지만 아벨의 사례에서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내 자신의 시각에서 나를 보거나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자신의 시각으로 내가 드리는 제물과 예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드리는 제물과 예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판단하실 때 큰 넘어짐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물을 갖게 된 것이죠. 스스로 너무 오판한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물과 예배들이 어떻게 받으신 바 되셨을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물과 예배들의 대부분이 믿음으로가 아닌 다른 방식의 것들로서 사실상 믿음과 상관이 없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만을 크게 봅니다.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크게 본다면 그것은 확실히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표명인 것입니다. 또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만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는 행동이 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재물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돈을 믿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행동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탐구와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방법들을 시도하게 되겠죠. 다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실제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올 때까지 그 행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돈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단서는 양의 첫 새끼와 함께 드린 그 기름에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한다면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이죠.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셨죠. 즉 성령의 기름에 부음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시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대리적인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바로 기름은 아벨의 제사가 성령을 통한 또한 성령에 의해 드려진 제사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냅니다. 결국 아벨은 믿음으로 대속적인 피의 제사와 함께 성령으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드려진 것이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믿음으로 드린 제사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나의 확신의 강도가 아닙니다. 내가 뭘 확신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자신이 작아질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나의 확신의 강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자신이 작아질 때,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입니다. 내 자신이 작아질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그래서 어쩔 때는 믿음은 굉장히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인간 보기엔. 왜냐? 하나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반이 반석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아벨이 자신의 무언가로가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함에 믿음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예물과 예배가 아벨의 제사로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드린 부분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그는 돈을 믿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단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벌고자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것과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자 노력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강력한 여러분의 노력을 좌우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안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이 진짜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게 진짜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의 분별은 우리의 속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아벨의 제사가 우리의 제사가 되기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는 그 확신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자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